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청주에 있는 여중생이 실종되었다가 찾았잖아요. 열흘 만에. 이 다락방 랩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WRC 이제 끝나고 내려오는 딱 중에 찾았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딱 받게 된 겁니다. 열흘 만에 이제 무사히 이제 가족 품에 이제 안기게 됐죠. 그런데 그 한 아이를 찾으려고 약 5,700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동원된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찾으려고, 그 랩넌트 한 명을 찾으려고. 5,700명 가운데는 군인, 경찰, 119 구급대원, 공무원, 또 시민들, 가족 총 출동했죠. 거기다가 군견까지 드론 다 띄우고 헬기 띄우고 다 띄운 겁니다. 한 영혼을 찾으려고.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중부 지역에요 비를 내려버린 겁니다. 이게 폭염이 사라져버리고 이 아이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자꾸 갖다 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살아났죠. 죽지 않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또 어디 뉴스를 보니까 그 아이를 발견했던 그 군견, 이 견이, 이 개가요 진짜 말썽을 많이 부린대요. 탈령을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탈령견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번에 스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 부대에서 사료를 갖다가요 공급하고 보상으로 줬대요. 여러분 보세요. 한 영혼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총동원됩니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가 세계 랩넌트 대회를 갔다 오면서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그 더운 날에 6시간씩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찜통 더위 속에서 또 많은 돈을 내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랩넌트에게 얼마나 남겠는가, 또 나에게는 뭐가 남겠는가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한 아이를 찾으려고 모든 걸 총동원하고 시간과 모든 물질을 다 총동원해 살려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볼 때 시간 낭비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세계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게 있습니다. 뭐가 남으냐? 저는 언약이 일단 남았습니다. 제게 남은 건 감사였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해마다 필리핀 선교 캠프를 우리가 떠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한 영혼, 딱 한 사람 영접을 시켰다. 저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한 영혼을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열매가 커야 되고 뭔가 막 뒤집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한 영혼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랩넌트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와 선교에 대한 눈이 열렸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아이 하나를 찾았는데요, 이상한 악성 댓글이 막 뜨는 겁니다. 엄마가 애를 잘못 간수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고, 만약에 지 새끼가 그랬으면요 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는 모든 이 훈련들 여러분 소중하게 보세요. 너무 귀한 겁니다. 저나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중요한 분들이 국내와 또 해외를 다니면서 전도 훈련 시키는 거
이거 여러분 좀 소중하게 봐주세요. 우리가 정말 물질을 투자하고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어느 때는 정말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지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여러분 결국에는 보세요.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한 제자가 남았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일 한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볼 때 큰 열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CVDIP 언약의 여정을 설명해 놓고 24, 25 영혼이라는 메시지가 딱 들어있습니다. 24를 평상에 누리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고 25시를 통해서 결국에는 리더가 되고 CVDIP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영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남겨라. 상강 메시지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남겨라. 오늘 메시지입니다. 남기는 사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남기는 겁니다. 어제 우리 RTS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 우리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자료 메시지를 좀 준비된 거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나도 보내주세요. 나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도 보내주세요. 엄청나게 뜬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자료를 다 보내달라고. 나도 보내주세요. 나도 보내주세요. 나도 보내주세요. 다 엄청 많이 떴어요. 어떤 한 분이 이제 글을 딱 올린 겁니다. 자료를 올린 겁니다. 그게 뭐냐? 제 거는 아니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보고 만든 자료입니다. 해가지고 참고하세요.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올라온 겁니다. 우리 교회까지 기준이라니까 지금요. 여러분 소중하게 보세요.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교회 사는 모든 것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교회 훈련들 하나하나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남기는 사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요. 밥 숟가락 하나. 밥 그렇죠? 밥 남기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기는 사람. 첫 번째를 보세요. 남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 메시지의 키는 이사야 32장 8절을 가지고 오늘 전체 메시지를 할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기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흔적을 남겨 자꾸. 여기저기다 막 낙서를 해놓잖아요. 막 벽에다가 막 낙서해놓고 영어 미야 사랑해 뭐 이렇게 해놓고 막 그렇죠. 제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배가 아파가지고 갑작스럽게 큰일을 딱 보고 있는데요. 딱 앉았는데 화장실에 낙서가 돼 있는 겁니다. 화살표가 딱 돼 있어요. 따라같이 제가 화살표를요. 고개를 돌렸죠. 화살표가 있는 겁니다. 또 밑에 있어요. 뭐라 써 있느냐? 뭘 봐 임마. 우리 한국 사람들 낙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뭘 보냐요.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는 뭐 연예인들 유명인들 왔다가 뭐 사인 이렇게 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디 보니까 낙서하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막 식당에 막 낙서도 많이 합니다. 누가 왔다 갔다 그렇죠? 또 그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 딱 집에 돌아가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쓰레기 주보 쓰레기가 남습니다. 거기다 낙서를 또 해놔요. 우리 주보 그 메인 앞표지에 제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제가 안경 끼고 있잖아요. 선글라스를 또 그려줘요. 또 어떤 보니까 막 귀를 이렇게 크게 그려요. 왕귀를 또 해줘요. 또 얼굴에 막 상처를 막 내놔 이렇게요. 그런 낙서하면 안 됩니다. 낙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흔적 남긴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자녀들에게 빚을 남겨요. 가난을 남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겨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자꾸 미쳐요. 그걸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32장 8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제가 언약으로 딱 잡았거든요. 이미 저는 제 3호를 놓치다가 저는 기록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보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하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표현력이 너무 약해요. 우리 조선말은 표현력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너무 단순해요. 오히려 영어 성경보다도 원어, 히브리어로 봐야 됩니다. 존귀하다는 말을 나디브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대하다, 뭐 영어로는 뭐 진보적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 쓸 때 이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진짜 그 히브리의 그 뜻은 뭐냐면 오늘 말씀 똑같습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전에 있던 성경에는 고명한 사람, 높은 사람, 명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 걸 계획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리지?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정말 렘넌트 살리지? 어떻게 하면 정말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정말 선교하지?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을 한대요. 결국 그런 사람이 보세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리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일을 늘 계획하세요. 결국 여러분은 존귀한 일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일을 남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남겼느냐? 첫 번째 1번 글입니다. 글을 남긴 겁니다. 책을 남긴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훈계를 해준 겁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잠언서, 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 자녀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러브레터를 쓴 겁니다. 그게 뭐냐?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이건 뭐 솔로몬의 러브레터고 뭐 사랑 이야기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그 아들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인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바로 잠언서, 전서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육신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 헛되며 헛되도다. 내가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헛되다. 그리고 보세요. 아가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 사랑하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글을 남긴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미션을 줬습니다. 전도 일지를 기록할 때 자녀 이름 하나 적어라. 그것은 전도 일지는 아들 전용이다. 진짜 아들을 두고 자녀를 두고 한번 이름을 딱 적어놓고 집중으로 전도 일지 한번 해봐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저는 기도는 하고 있거든요. 계속요. 거기에 엄마의, 아빠의,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언약이 담기는 겁니다. 믿음이 담기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담기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담기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일지를 할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한 전용으로, 한 대상자를 놓고 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한 현장을 두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만든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 부분들이, 그 언약들이, 그 믿음들이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응답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 자녀가 훗날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이 썼던 그 전도일지를 그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엄마가 쓴 거야. 이건 아빠가 쓴 거야. 훗날에 그 자녀가 그걸 볼 때요, 진짜 눈물 흘릴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언약 있는 분이시구나. 전도일지 여러분 다 글, 책,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록하는 그 사본을 너무 중요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당장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사본을 이렇게 지도를 해줬더니 저희 아버지는 무릎을 치더라니까요. 사본을 안에 주간 스케줄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나오고 요일이 나옵니다. 이걸 기록한 겁니다. 거기다가 한 주간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체크를 다 하는 겁니다. 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걸 볼 때 아, 이날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일지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발견했대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잊혀지지만 그 사람이 남겨놓은 그 작품은 영원하거든요. 계속 남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찬송가 158장 한번 펼쳐보세요.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걸 누가 지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우리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만들어낸 찬양입니다. 이것을 김남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곡을 붙였지만 원래 이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원래 주기철 목사님이 부를 때는 처음 부를 때는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성악가였던 윤심덕이라는 분, 그분이 만들어놓은 그 노래의 곡조에 맞춰서 이걸 부른 겁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빛이 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 나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원래 주기철 목사님이 지었던 건 원래 이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당했지만 그 작품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글은 남아있잖아요. 그 책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작품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썼던 그 전도일지와 사본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돼요. 하나님의 은혜돼요. 모든 게 은혜. 이것도 은혜, 하나님 저것도 은혜. 다 은혜. 우리 어머니는 병 드신 분이거든요. 병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다 은혜돼요. 저하고 며느리 있는 우리 김미아 사모를 딱 앉혀놓고요. 그 얘기를 딱 하면서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자식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 이거였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빛이 누나. 우리 어머니가 펑펑 눈물 흘리면서 이걸 다 부르더라니까요.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들 된 제가요 같이 은혜 받잖아요. 와,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 제 가슴이 막 부딪혀 오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만들었던 이 찬양 하나가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 작품. 솔로몬의 그 썼던 그 글과 그 책을 지금 우리가 그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를 읽고 우리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기록하는 그 전도일지 그 사본들이 그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너무 중요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대충 쓰지 마세요 여러분요. 너무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또 보세요. 솔로몬은 뭘 남겼냐? 두 번째, 성전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창녕에 개척하기 전에요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얘기 들겠지만 임마누엘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한 지역을 맡으라는 겁니다. 그 본부에 저를 불러가지고 한 지역을 맡으라고 저한테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저를 불러가지고요. 최영호 목사를 소개를 하고 저를 소개하고 한 지역을 맡으라는 겁니다. 갔죠. 갔더니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 그 지역은 다 교수들만 있어. 교수. 갔더니 교회당이 큰 교회당이 있는 겁니다. 저 우리 김해사 한번 갔죠. 제가 가서 설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그런 큰 교회가 저기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께 저게 응답을 안 주셔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또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의 너무 좋은 조건에 교회 저보고 교회 담임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물에 잠겨버렸대요. 최 목사 오지 말으래. 교회가 없어졌대요. 저에게 수많은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타 등등. 근데 제가 이렇게 창녕이라는 지역에 오게 됐거든요. 왜냐? 창녕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없는 겁니다. 시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기뻐하느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의 눈물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은혜에 자꾸 눈물을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교회를 세우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 솔로몬이 성경 건축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오신 겁니다. 너무 기뻐서 찾아오신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솔로몬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운동하는 사람을 너무 축복하세요. 교회 세우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요 늘 존귀한 걸 기획해요.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응답받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구나. 교회 세우고 교회 운동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인 겁니다.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는 교회에 대한 진짜 욕심이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날 선교를 보내면 갈 수 있다. 또 창녕 아니고 하나님 다른 곳에 하나님 나를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면 가라면 난 갈 수 있다. 난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자녀가 없어.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 우리 김혜사 뭐 제일 계속 지금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된다. 늘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늘 저는 떠날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 교회 세우려고. 저는 교회 세울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 제가 교육자들 처음 얘기한다니까요. 창녕에 이 본부 교회 세워놓고 뭐 창녕에는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고 강 목사님도 계셔요. 곳곳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지 않겠나. 우리가 꼭 좋은 집 필요 없다. 우리 김여사 먼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룸 들어가서 괜찮다. 한 지역에 들어가서 원룸 살면서 교회 세워보자 한번. 나 그런 다짐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김여사 뭐가 오케이. 반대가 없어요. 우리 하자. 교회 세우자. 진짜로 곳곳에 우리 교회 운동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여러분 눈물로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하고 있거든요. 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세워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노하는 여러분 교회 세워야 돼요. 응? 전국과 해외에다가 이런 교회를 쫙 깔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 여러분 뭐 남겨야 됩니까? 여러분 뭐 남겨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교회 세우는 걸 기뻐하신다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여 사모자하고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구체적인 부분 제가 또 나중에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다 깨달았다니까요. 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너무 기뻐하시네. 진짜로 복음이 없는 지역이 너무 많은데, 그런 교회가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정말 파고 들어가서 정말 교회 세우고 사람 살리지 않겠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뭐 시험 갈등 수많은 일들, 뭐 누가 삐졌다 뭐 했다 뭐 갈등했다 상처 있다 뭐 했다 그러지만 우린 정말 그거 상관없이 곳곳에다가 교회 세우지 않겠나. 언제까지 목사가 그거 다 타이르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언제까지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곳곳에 정말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되고 교회 세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에서 따박따박 주는 그 사례비 받아가면서 여기 가져싸우니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죠. 우리 창령에게 사례비를 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정말 저나 우리 김미아 사모도 욕심 없거든요. 교회 세워야 된다.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차차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솔로몬이 남겼잖아요. 이렇게요. 글 남기고 책 남기고 이렇게 성전 남기고 교회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솔로몬이 남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와 여러분 뭐 남겨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서론적인 인생, 의식주의에 잡히고 누가 맞니 틀리니 늘 충동, 의견 안 맞고 인간관계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세계는 너무 넓은데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가 237 나라인데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의 상처,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집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그것 뛰어넘지 못합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야 될 정말 현장들이 너무 많은데 살려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찌 보면 이 민족이 지금 위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금도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에 묶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상처, 뭐 후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 우리가 삐져야 되고 꽁해야 되고 언제까 우리가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우리가 언제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 되거든요. 저는 늘 진짜 하나님께서 딱 보내시면 딱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그런 마음을 제가 주의를 서거든요. 이렇게요. 하나님 가야 된다면 간다. 늘 그렇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만간에 좀 될 것 같아요. 좀 여러분이 좀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우리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겠나. 여러분가 정말 뭘 남게 됩니까? 저는 이사야 32장 8절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서 정말 존귀한 거 늘 생각하자.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례비를 얼마 받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영혼 살리는 그거 하자. 존귀한 일 계획하자. 정말 살리는 그 일 하자.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산업선교회에서 우리 산업선교회 회원들 영산업선교회에서 뭔가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목사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는데 우리 산업선교회에서 얼마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우리 필리핀 언약교회의 심난선 선교사님을 이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렘넌트 순회전도 그 렘넌트를 위한 이만큼 우리가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줬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답장이 뭐냐? 이사야 32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 산업선교회가 이렇게 존귀한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사야 32장 8절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은 정말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리로 오네. 자리 싸움. 올해 우리 본부 전체 원담에서 뭐였습니까? 자꾸 자리 싸움 하는데 사람들은요.
자꾸 내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자리 싸움하고, 우리는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남길 것이 뭐냐? 첫 번째 1번, 복음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남겨야 돼요.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뭐냐? 복음만 말하는 교회, 복음만 정말 강조하는 그런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그런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세워나간다. 여러분,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가 오직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정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탈색이 되어지고 변색되면 안 돼요. 누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든지 간에, 앞으로 누가 어떤 목사가 서서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말하는 정말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통과해요. 남은 다 서론적인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것들은 너무 허술해 보면. 진짜 허술한 것 같아요. 기존 교회는요, 신방도 잘하고요. 정말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안에 막 프로그램 너무 잘해. 하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 허술해. 허술하지만 또 우리 교회는 빈틈이 많아요. 하지만 빈틈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 돼야 돼요. 목회자가 인격이 조금 부족해. 성질 더러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신학 박사도 아니야.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제 후임자가 누가 설지 모르겠지만 누가 서더라도 진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말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딱 둘러보니까 진짜로 복음을 원하는 곳이 너무 많아. 우리가 작은 부분에 막 서론적인 부분에 막 묵혀서 이 말 저거라 저 말하고 막, 어느 때는 제가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때 내가 막 정신을 놔버려요. 그냥. 어느 때가 손발이 다 떨린다니까요. 어느 때는 불신앙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어느 때 막 손발이 막 떨려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진짜 교회 운동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갈 곳이 많은데. 내가 정말 들어갈 곳이 너무 많은데. 날 요청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정말 가야 될 선교지가 너무 많은데 지금. 내가 여기 묶이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시설로 볼 때 교회 인테리어 보세요. 여기서 저기 곰팡이 생기더만 저 뒤에도 곰팡이 생겼어요. 저 맨 뒤에.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시골입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 모기가 그렇게 많아. 저 강원도에 있는 모기는요, 군화를 뚫는데요. 근데 우리 창녕의 이 모기는 보니까 벽을 뚫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시설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합니다. 왜 복음 말합니까?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살린다니까요. 복음 말해야 살린다니까, 여러분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한 아이가 자폐아예요. 이 아이는 고칠 수 없는, 수년 동안 이 아이는 그걸 못 고쳐요. 병원에서 못 고친 겁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우리 구원의 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기도 아닙니다. 저 선교지에서,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 교회가. 하늘 랩런트가 그렇게 자폐아입니다. 산만해요, 이 아이가. 예배 시간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1년 동안 구원의 길을 같이 했대요. 처음에는 혼자 막 한 겁니다. 앉혀놓고. 나중에 따라하도록 했대요. 1년 했는데 이 아이가 변화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손을 놔야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와 그 사역자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딱 하는 겁니다. 1년이 딱 지나니까 이 아이가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 지금은 거의 정상 다 돌아왔대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받은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로 구원의 길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맞다. 제가 그거 보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말해줘야 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받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대요. 그걸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다 산대요. 그 복음의 말씀 듣기만 하면 다 살아난대요. 여러분 들어야 살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만 정말 강조해야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더 강조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재앙이 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주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다. 교회가 문을 닫고 그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라이트클럽 되어지고 이방 신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예고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왜 그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강도의 소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아지트. 교회가 마귀의 아지트가 되어버렸대요. 교회가 뭐가 되냐? 마귀의 피서지. 마귀가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 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뭐냐 생전 복음 얘기 안 하니까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도 해주죠. 유머도 해주죠. 웃긴 얘기도 해주죠. 막 이런저런 막 좋은 정보 주죠. 좋은 교훈도 주죠. 와 오늘 좋다 그냥. 복음을 말 안 해. 그러니까 이 마귀놈이 교회가 피서지야. 에어컨 틀어주죠. 너무 좋아. 교회가 최고야 그냥. 지역에 있는 마귀들 귀신들이 다 와요. 너무 좋아. 마귀의 피서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임하면 안 돼요.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며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오직 복음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교회 남겨야 됩니다.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창녀 함께하는 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개인 무너지고 여러분 자녀 무너지고 여러분 사업 무너지고 여러분 미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살리는 겁니다. 교회 세워야 돼요. 교회 일으켜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자꾸 해요. 함부로 막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무너지면 여러분이 무너진다니까요. 그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 분명히 우리는 남겨야 되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 남겨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복음을 말해주고 그 말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가정에서 뭐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와 여러분 후손들에게 뭐냐? 그 복음을 뭐냐?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전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선포하는 곳입니다. 선포하기 때문에 뭐냐? 그 선포된 그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자녀에게 잘 씹어가지고요. 잘 여러분 그 자녀에게 맞게 그 사람이 맞게 전달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손들에게 우상 숭배를 남겼다. 제사를 남겼다.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뭘 남겨야 됩니까?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내가 종교생활, 내 자녀가 종교생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대물림이라니까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그거 남기면 안 돼요. 우리 자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지 안 하는지, 이 정말 부모님들이 어떻게 정말 영적 생활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물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이 될 것입니다. 나처럼 똑같이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영적 문제 보세요. 영적 문제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 잡혀버린 겁니다.
어떤 고통의 흐름, 저주의 흐름 그거 남기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만 강조하는데 가정에서는 또 다른 거 자꾸 강조해. 공부.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좀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진대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예배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 학습법부라니까요. 영적인 것이 확 뚫려버리니까 범사가 뚫리고 강건함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것이 꽉 막혔어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는 렘넌트 예배나 우리 주일날 나오는 예배를 통해 나오는 그 미션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 미션을 실천하고 그 복음을 막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대화가 복음 얘기가 돼야 돼요. 강단 말씀이 막 나와야 돼요. 지난주 보세요. 속지 말자. 그런데 뱀은 얼마나 교묘하게 막 속인지 몰라요. 저도 지난주간에 몇 번 속을 뻔했어요. 막. 그런데 강단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런데 뱀은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복음이 전달 안 되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잖아요. 창세기 4장 처음에 3절이죠.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 그 자녀가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 자녀는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여호와를 떠나버렸대요.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런 자녀가 머리가 트이는 겁니다. 제가 돌머리였다니까요. 이 돌머리가 언제 깨졌느냐?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 돌머리가 늘 저는 양 이랬던 제가요.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제게요. 다니엘의 그 지혜를 주더라니까요. 10배의 지혜 총명. 책을 보는데 책이 막 내 머리에 딱 들어와요.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요. 내게 딱 들어와요. 나 그날부터 안 놓쳐 1등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면허도 1등 했거든요. 운전면허 시험도. 모두 다 1등.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 확 뚫려버리니까 다 뚫려버렸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 약간 율법을 강조하시는 분은 이거 들으면 참 기분 나쁠 겁니다. 제가 하는 지금 이 얘기를요.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단들 다 보세요 한번요. 변변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도 나와요. 진짜 이상한 사람 나와요. 이렇게 이상하고 문제 많았던 그 사람들, 그 가정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인격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저게 뭐야? 그럴 수 있어? 저 교회 다니면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은 뭐냐?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성질 들어도 행동이 똑바르지 못해도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언약 중심,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제가요 마태복음 1장을 쭉 연구하는 중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쁜 사람도 나오고 삶이 엉망인 사람 나와요. 또 행동들이 심각한 사람 나와. 이게 율법 중심인 사람들은 이거 보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러겠죠. 여기 보니까 성폭행했던 사람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왔어. 또 보세요. 술집 여자가 나와요. 창녀가 나와요. 거짓말쟁이가 나와요. 근친상간했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다 보세요. 오늘 자녀를 위해서 잠언서를 쓰고 전설을 썼는데 솔로몬의 그 자녀놈 르호보암 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행동 더러울 수 있어요. 인격 더러울 수 있어요. 르호보암의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하지만 족보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과 그 르호보암을 통해 또 언약이 전달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 행동 아닙니다. 여러분 규모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복음에 기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삶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뭐라니까요? 나라가 막 세력을 얻고 막 강해지니까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렸대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았다 돼 있습니다. 아, 왕처럼 그렇게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린 겁니다. 버렸지만 그 속에는 복음이 심겨 있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 중심으로 그 가문이 이어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행동이나 모든 삶이나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개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개판으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개판으로 살아라, 행동만 대충 해라, 뭐 규모가 없어야 된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규모도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건요. 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언약 중심입니다. 그 속에 언약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이거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행동 똑바로 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저도 예쁜 사람 딱 지나가면 눈이 딱 돌아가던데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안 되던데요. 제 속에는 그 욕정이나 이런 거 육신적인 부분들 잘 안 되던데요. 이게 내 마음대로 정말 눌리지 않던데요. 저는 그래도 구원을 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더 제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잘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행동을 똑바로 하고 잘 안 되더라니까요. 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내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구를 써놨어요. 이사야 55장 8절을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대요. 우리 생각은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앉아라, 예배 똑바로 들어라.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교인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자녀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사람이 인격이 부족하고 성질 더러워도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언약이 있느냐, 그걸 본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귀중한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율법입니까? 억지입니까? 부담입니까? 그게 불행입니까?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와닿아야 돼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가능성입니다. 나는 지금 행동이 이렇고 나는 정말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래, 복음을 들어보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저 인간 말종 바울도 변했구나.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내 자녀도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복음은 가능성입니다. 너도 가능성이 있어. 제 속에 오늘요, 율법적인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주원이가 계속 졸아 그냥. 그 제가 오늘 부르다가 얘기를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막. 근데 가능성. 우리 주원이가 지난주에 찾았거든요. 진짜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가능성입니다. 모든 걸 변화시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복음은 가능성입니다. 졸아도 괜찮아? 가능성이야. 복음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렇죠?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들어보세요. 집사님 나하고 친하니까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저 박집사 저거. 그럴 수 있어?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덮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똑바로입니까? 가늠하는 여자가 잡혀왔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똑같은 다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다 연약해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누구 행동을 얘기해요? 전화 똑바로 하지.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티를 보면서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너는 더 큰 문제가 너무 많아. 내가 덮어주는 것뿐이야. 너는 인간 말종이야. 하지만 내가 복음을 덮어주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너는 허물 없어? 너는 죄 없어? 너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복음으로 덮어주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냐?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모든 한계를 다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남겨야 돼요? 제자 남겨, 제자.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했습니까? 어디에 정말 올인했습니까? 제자였습니다. 무리들은 왔다가 다 도망갔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최영호 목사가 너무 목회를 못해서 내가 많은 부분들 정말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했으면 이분들이 교회를 안 떠났을 건데 정말 내가 많이 부족하다. 최영호 목사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지? 이 인격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데 제가 주님을 보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저는 부족한데 예수님을 보면 저는 희망을 얻었어요. 와,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해도, 예수님이 목회를 해도 떠나갈 사람 떠나갔구나. 예수님이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요? 제가 희망을 얻었어요. 와, 예수님이 창녀 함께 하는 게도 목회를 해도 안 되겠구나.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구나. 제가 희망을 얻었어요. 그래요. 나는 부족한 목회자 맞아요. 인격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예수님도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였구나. 제가 이거 하는 말은요, 그러면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교회는 제자만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제자를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니까요? 제자 아닌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길러내야 돼요. 오히려 보니까 의외의 사람이 제자가 돼버려요.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 제자가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역전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인 너희들아, 제자를 남겨라. 제자에게 제자를. 이게 주님이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우리 창녀와 함께 하는 교회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냐? 계속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제자예요. 사람 따라가요. 분위기 따라가요. 분위기 제자. 환경에 속아요. 감정 제자. 감정이 다 속아버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복음 제자, 전도 제자. 여러분, 남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남겨야 됩니다. 상처 남기지 마세요. 후회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요. 복음, 우리는 복음 말하는 교회, 복음을 전달하는 가정,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이거 남기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고 많은 걸 남기고 있지만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을 언어로 딱 붙잡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 복음을 전달하는 가정, 또 복음을 증가하는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늘 존귀한 일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존귀한 일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